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되어야 할 질서. 본문을 읽고 이 주제가 떠올랐어요. 특별히 이 주제를 떠올리면서 저에게 떠오르던 요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곧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거죠. 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이 담겨있는 그 장을 우리는 흔히 은사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 가운데 명하십니다.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나 질서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질서 있게 준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질서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의 사건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멸망당하였던 땅에서 살던 노색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기존에 있었던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글 아래 거류하며 새로운 땅으로 장소를 옮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펼쳐질까요?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시작부터 벌써 심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겨서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가운데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것이 3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인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왔던 12장에 한번 등장하고 오늘 살피고 있는 20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26장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아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는 일로 등장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연거푸 2번이나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있어요. 자, 반복되는 이 실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그의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잖아요. 아내를 다른 남자가 아내로 취할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했었고, 더더욱이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후손이 물거품이 되어질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답니다. 여차여차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그런 상황 가운데 해결은 되었지만 두 사람 창세기 12장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아내를 누이라 하지 말자. 다시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말자. 이 깨달음이 각각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또 한 번 그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자신의 말로 자신이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해요. 2절 중반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 버렸어요. 왕이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사라를 취해가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반복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 혹은 죄,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간다라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죄라고 분명하게 드러내시면 좋겠는데, 이거 심각한 실수다, 내가 책망하겠다,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은 시대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이들의 실수를 수용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겠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여타부타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3절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 우리도 침묵하고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사라를 아내 삼기 위해서 취해갔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는 너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네가 취했으니 너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 부부 가운데 개입하시죠. 이 개입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약속한 후손이 있지. 그 후손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지. 네, 맞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아내 사라에게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남편은 거짓말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될 위기 가운데 놓이는 존재는 사라예요. 해를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위치는 사라란 말입니다. 사라, 왜 이래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먼저 번에는 실수로 치자고요. 그래, 남편 말 들었다가 된통 당했으니 다시는 남편 말에 순종하지 말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자기 입으로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오라버니다 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남편을 지키고자 그랬을까요? 부부관계를 지키고자 그랬을까요? 그의 가정을 지키고자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래도 그렇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야 되는 여자의 입장으로 이런 일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또 남편이 하라는 대로 자기 스스로 누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네, 맞아요. 시대적으로 이 당시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하라는 대로 그저 남자에게 종속된 여인에 불과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내가 내 몸이 타인의 남자에게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니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남편의 뜻을 거역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이유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이에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고 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사라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폭력성, 집요함, 그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라는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정의 머리인 그 질서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남편의 인격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덜 어려울 것 같아요. 인격에 순종한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한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남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서 여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전해요.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을 아십니까? 우리들 교회 경기도 성남에서 분당으로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 그분이 지금 훌륭한 목회를 하기 전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결혼 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서 신앙이 참 좋겠거니 했는데 이런 결혼하고 났더니 철저하게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가족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지위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이 남편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자 되게 해야겠다 싶어서 이 김양재 씨가 목사님 되기 전에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겠다.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남편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 다짐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정말 미련스럽게,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봐도 손가락질 할 만큼 어리석게도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오직 목적은 하나, 그 남편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 그 일로 그의 남편이 구원받아요. 그분이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그분의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제가 남편에게 순종한 것은 남편의 인격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인격에 순종하려 했다면 저는 몇 번이나도 들이박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의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 가정의 머리인 그 질서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의 구원을 가져왔고, 결국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한 김양재 목사님, 지금은 그렇게 귀하게 시대의 영적 리더로 쓰임받고 있어요. 사라가 왜 남편에게 죽게 하듯 했을까요? 남편이 힘이 있어서, 남편이 윽박지르는 성깔이 있어서, 남존여비 사상으로 그 당시 여건은 낮아지고 남성의 권위만 높아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머리로 세워준 그 질서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3절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요. 가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부부관계가 깨어져 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부부관계가 타인의 손, 타인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라,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그 결과 조금 한 절만 넘어가면, 오늘 보면 읽었던 한 절만 넘어가면 21장으로 시작되잖아요. 2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한 절 더 넘어가 볼까요?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토록 약속했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아내 되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라처럼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면 괜히 반발심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아예 그렇게 묻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하겠죠. 목사님, 시대가 변했어요. 맞아요. 정말 시대가 변했어요. 여성 평등을 주장하는 시대를 넘어 지금은 남존여비 사상이 역전되어서 여존남비 사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저희 집만 해도 그래요. 얼마든지 저도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부관계가 타인에 의하여 파탄나지 않고, 그 부부관계가 계속해서 결속력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것. 내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열매로 태어나고 탄생되고
형성되어지는 일들, 그것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부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머리 남편에게 순종했듯 사라가 그의 남편에게 죽게 하듯 했듯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을 향해 죽게 하듯 가정의 머리로서의 그 질서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타인에 의하여 그 부부관계가 휘둘리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셨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그 아내를 취하려 했던 아비멜렉을 책망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7절을 가만히 보시면서 저는 이 7절 말씀 속에 몇 단어만 바뀌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한번 7절을 따라와 보세요. 제가 어느 부분을 바꾸는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바로 거기서부터예요. 사라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선지자 남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거기를 선지자 아브라함을 빼고 사라로 넣어도 얼마든지 말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왜요? 정작 사라가 고통당했고 사라가 어려움을 당했고 사라가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니 남편은 반감만 하고 있고 남편은 구경만 했었잖아요. 그러니 남편보다는 사라가 기도하면 아비멜렉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 이런 논리로 펼쳐져야 더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해도 응답받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 대상만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받나요? 여러분과 제가 속한 교단은 백석교단인데 백석교단은 만인 제사장설을 설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굳이 선지자 아브라함이 너와 너의 가문을 위해 기도해야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라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와 너의 가문이 살 것이다 해도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선지자라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칭하면서 그 선지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야 너와 너의 가문이 살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 걸까요? 역시나 질서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사라를 선지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운 자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자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세움받은 자가 기도해야 하나님은 듣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가장의 머리, 하나님이 여인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를 하나님이 남편에게 두셨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아내는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순종해야만 그 가정의 살아남이,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남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남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제 아비멜렉의 입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아비멜렉이에요.
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너 남의 아내 된 여인을 취했어. 그래서 죽을 거야. 그때 아비멜렉 화가 나야지요. 왜요? 아브라함에게도 확인했고 아내 된 사라에게도 확인했어요. 두 사람 다 누이라 했어요. 남편이라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죽이려 하십니까? 4절입니다. 4절 중반절,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또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두 사람이 거짓으로 꾸민 일 때문에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가문이 전체가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7절에 보는 것처럼 선지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와 너의 후손이 죽지 않고 살 거야. 거기서 무엇이 깨달아지죠? 아비멜렉, 너 억울하니? 거짓말에 속아서 남의 아내를 아내로 취한 일 억울하니? 그 억울함 내게 맡겨. 그리고 너는 내가 세운 질서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기도받는 일에 애를 써.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 하나님, 저의 남편이 남편다워야 순종하죠. 하나님,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김양재 목사님 되기 전 그 남편이 얼마나 무식한지 정말 전혀 남편답지 않아요. 철저하게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 아내에게 얼마나 함부로 하는 남편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양재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머리 그 질서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아내 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처럼. 그러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억울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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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억울함 다 알아. 그리고 그 억울함을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내가 세운 질서대로 가정의 머리,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에 애를 써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아내분들 날 잡은 것 같죠? 이걸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황금률이라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 교인들 가운데 정죄할 만하니까 하죠. 비판할 만하니까 할 수밖에 없죠. 용서 못할 만하니까 용서 못하는 거잖아요. 원수처럼 보이니까 내가 나서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핏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라고 호소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고난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고난밖에 없어. 그 고난만 발휘하고 비판하는 일은 내게 맡겨주지 않겠니? 정죄하는 일은, 심판하는 일은 내게 맡겨주지 않겠니?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가 틀려도, 참지 못할 일들이 있더라도 그 억울함, 그거 발산해서 풀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심판과 비판, 정죄,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스셨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린 태의 문, 왕의 가문 가운데 그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여기서도 저는 하나님의 질서가 엿보여요. 자,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 되어볼까요? 나 때문이야. 아비멜렉의 아내 왕비가 태문이 닫힌 것, 그 가문이 태문이 닫힌 것, 나 때문이야. 내가 내 아내에게 누이라 속이라 해서 결국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야.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 태문이 닫힌 일들을 아비멜렉 왕에게 성병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식기 가운데 종기가 발생해서 고름이 나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에 존폐위기가 놓인 이런 상황. 아브라함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요. 자신의 생식기를 보여줬을지 안 보여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내 가문이 이런 존폐의 위기 가운데 놓인 것 당신의 거짓말 때문이다. 나 그거 채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인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만 내가 치료되고 내 가문의 태문이 열릴 수 있다 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 내가 간곡히 호소한다.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 기도 요청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며 눈물의 회개가 먼저 나갈까요? 저 같으면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 먼저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장을 시작하면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실수를 또 해서 결국 이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질서 가운데 아브라함을 회복시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차여차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하여 아브라함이 당신 앞에 기도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질서의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이것 수직적 관계라 할 수 있겠잖아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수평적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회개기도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아브라함이 태문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태문을 여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질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이 수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관계가 회복된 자가 수평적 관계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라면 수직 관계가 막혀 있어요. 수직 관계가 문제를 일으켜요. 수평 관계도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한 시간의 유익은요, 타인이 응답받게 된 그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유익은요, 하나님과의 막혀 있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유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유익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유익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직적 관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회복되었어요. 그 회복된 관계로 수평적 관계, 아비멜렉의 그 모든 태의 문을 열었어요. 그 뒤 하나님은 허락하고자 했던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질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고자 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경제의 회복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회복입니까? 교회의 부흥의 회복입니까? 나의 사역의 회복입니까? 나의 자녀들의 삶의 질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회복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 모든 바람의 회복들은 2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 수직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질 때 나의 부부관계는 온전해질 것이고 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회복되어야 될 질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